집회를 며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해밀턴이라고 하는 오클랜드에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해밀턴이라는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집회를 해서 제가 수요일까지 마치고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니까 타려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슬쩍 내리더라고.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타고 가는데 중간에 섰어요. 타려고 기다렸다가 나를 이렇게 또 보더니 안 타고 도로 가더라고.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생긴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관 아시아 사람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상당히 경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 심각하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이렇게 눈총을 받고 사니 이거 어떡하나 하고 좀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뉴질랜드는 동성연애가 합법한 데인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13번째로 합법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뉴질랜드 대사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인사를 했는데, 대사는 뉴질랜드 사람이고 동성연애자니까 남편은 남자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고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10대 자살률이 가장 많은데 뉴질랜드입니다. 영적으로는 많이 약화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전 용사로서 우리나라에 참전했기 때문에 혈맹 관계로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시편 91편에 보면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지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재앙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전염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뉴질랜드에도 우한폐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필리핀에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말고 한 사람이 필리핀에 죽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저 필리핀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필리핀 지역에 오늘 한 사람 죽었다고 지금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또 거기 우리 총림신 뿐 아니라 우리 기독신문사 우리 실행위원들 임원들 집회를 며칠 가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2월 달에 총회 집회들이 다 중단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번이 아마 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17일부터 서울지구 장로에 베트남 집회가 있거든요. 아마 이 장로님들도 가실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제가 주강사로 이번에 돼 있는데 현재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아마 좀 힘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3월 달에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또 있게 되는데 3월 중순에 거기도 제가 이제 메인 강사인데 아마 거기도 영향을 받고, 아마 2월 지나서부터 아마 총회의 이런 대대적인 행사들이 거의 지금 캔슬될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여행사 한 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캔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가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중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모든 전염병, 이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재앙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것이 있다. 다른 세상 만물은 만물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했습니다. 가라사대,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피 흘려 세우신 것이다,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몸된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물질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기도 응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유무식자,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라도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집이요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물리적 기둥과 환상적 기둥과 인물적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이 야긴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세우리라, 이 야긴과 보아스는 저가 세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상적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물적 기둥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교회 안에는 야고보도 있고 게바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적 기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성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속주의, 물량주의,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성별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당, 교회당, 다시 말하면 천당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부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스월, 신약 성경의 하데스를 언급하는데 무덤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어서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악한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교회, 악한 마귀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로 계속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고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험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 내 몸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과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몸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정상인 것처럼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시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이 집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복을 줬습니까?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했느냐? 다윗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평생토록 다윗을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을 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내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비록 자기 손으로 짓지 못했지만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그 아들이 고백하기를, 추억하기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으면
그 아들이 머릿속에 그것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집, 하나님의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어쩌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생겼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예수사랑교회 지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여기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돌아요. 왜? 예수님의 얼굴이 쫙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아름다운 파킹란, 가리는 것이 없잖아요. 쫙. 만약에 여기 빌딩이 앞에 있으면요, 앞이 안 보이죠. 근데 이 파킹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사면 팔방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가 왜 복을 받느냐? 예수사랑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네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왜 이렇게 동네가 좋아지나? 하나님의 집이 여기 딱 센터에 잡은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여기가 아주 붕대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감사와 찬송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다 성경 구절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상 내가 다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마당을 밟고 들어올 때, 교회 성전문을 열면서 들어올 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다시 닫고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는 감사함으로 출입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내년도 2월 2일 첫째 주일을 내가 또 맞이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내년에 내가 이 눈을 또 본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내년에 이 아름다운 꽃을, 봄에 피는 꽃을 본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저는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꽃을 몇 개 찍어 왔어. 내가 우리 김전호 목사님 좀 주려고 그래. 하여간 내가 있던 그 호텔에서 밖에 보니까 꽃이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찍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운전하는 분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오른쪽에 달렸잖아요, 운전대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파송되어 있는 우신독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갖다가 하다가 또 막 엎어먹고 막 하니까 가다가 노냥서요. 그래가지고 섰는데 그 옆에 야생화가 쫙 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길 가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일부러 세울 수 없는데 사이드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뭐가 있냐면 노란색 야생화 꽃이 쫙 폈는데 몇 개가 폈더라고. 탁탁탁 찍었어. 그리고서 혹시 그 보고 싶은 사람 있다 말하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우리 조충희 장로님, 내가 언제든 드릴게. 이장호 전에 언제든 드릴 테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구인봉 기자 갖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요, 어디 가면 내 핸드폰 항상 뺏어가요. 자기 거보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찍는데 그래 감사했어요. 작은 것, 뭐 큰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물 한 잔 마시는 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사고도 안 나고 하루 또 지낸 거,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했어요. 참 은혜가 돼.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한 폐렴이 있는데도 집에서 앉아있지 않고 마스크를 끼고라도 여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저 2층까지 지금 꽉 차서 이제 앉아있는 거. 이 모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변하고 인사합시다. 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내 평생 할 일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 평생 감사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찬양하리라. 자,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평생 감사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찬양하리라. 그렇게 할 분만 손 내리세요. 이거는 못 내리면 안 되지.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찬양할 수 있잖아. 주일마다 늘 부르고, 언제나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니까. 그 상도동의 어느 교회 가면요, 그 예배당 입구에 담임 목사님 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출입하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만 출입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출입금지 써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출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그러면 거기 왔다가 도망갈 사람이 많아요. 왔다가 도망가. 긍정적인 말, 축복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은 뭐냐?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만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판단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판단의 보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판단의 기준 교회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관, 내 생각 아닙니다. 교회는 내 모든 신앙과 행동과 삶의 판단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판단의 기준을 교회로 두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편 120편 9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2020년도에는 구정설을 지났습니다.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가장 기뻤습니다. 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불경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근본 새해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는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만을 위해서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올해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번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새해에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복도 되고 인복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라고 6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일가와 친척,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복, 인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사람이 복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김재남 목사님 보면은 참 인복이 많은 분으로 제가 느낍니다.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 김재남 목사님은 손을 대는 곳마다 하여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소원을 빌고 나가면 그 손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천복도 받았지만은 인복이 많은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담임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그 주변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인복 많으신 우리 김전하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장로님들에게,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닌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곁다리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40년 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40년 동안 강산이 4번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도 이게 얼굴을 붉히거나 또 전화상이라도 뭐 어떤 논쟁을 했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재남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사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모님이 성질내는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진짜예요. 한번 이렇게 화가 나서 뭐 좀 뾰루뚱하거나 입이 보이거나 내가 그걸 못 봐서 40년 동안. 내가 죽기 전에도 못 볼 것 같아. 죽기 전에. 우리 모셨던 치현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 17, 8년 있는데 항상 저보러 그래요. 설교 끝나면 우리 김재남 목사님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고 요새 또 글을 잘 써가지고 뭐 그 글 쓰느니 뭐 야 어떻게 글을 잘 쓰는지 몰라. 근데 우리 치 목사님은 늘 그래요. 교역자회 때 월요일마다 10시부터 2시간 하고 밥 먹고 한 2시간 보통 2시까지 3시까지 교역자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혼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참 신방 몇 번 했냐 뭐 했냐 다 물어보고 신방 조금은 왜 조금 했냐 그러고 주일학교 뭐하고 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몇 명인데 이번 주 몇 명이냐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만 되면 그냥 오금이 막 저려요. 그런데 끝에 가서 꼭 그래요. 내가 어제 설교 어땠지? 한 사람 앞에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은혜로웠습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러지. 나도 또 물어요. 고 목사 오늘 내 설교가 어땠지? 저는 이제 좀 더 세게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 그래요. 고 목사 우리 집사람은 야당 당수 중에 당수야.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 가서 주일날 돼서 이제 저녁에 물어본대요. 대영이 엄마 오늘 내 설교가 어땠어? 너무 길었습니다. 좀 길었어요. 어떤 날은 또 그 안 해도 될 말을 꼭 하시네요. 이러고서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하여간 남들 다 은혜 받았다는데 대영이 엄마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러 그래. 고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은혜롭습니다. 진짜 은혜로운데 사모님께서 다 장로님들도 그러고 교육자 은혜롭다는데 사모님까지 그러면 혹시나 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럴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소리 못 듣고 가셨어. 왜냐? 내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손 잡고 I love you 하고 우셨거든. 근데 사모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럽습니다. 왜요? 나 그 소리 못 들었어요. 피장파장이었어 보니까. 피장파장. 우리 목사님은 I love you 소리 못하고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설교에 은혜 받은 말씀을 못 듣고. 근데 내가 아는 어린 목사님은 엄청 큰 교회인데요. 근데 방송 설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설교로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죽을 써서 안 돼요. 집에만 가면 자기 와이프가 아이고 당신 오늘 설교가 최고야, 짱이야,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서요 막 얘기를 해준대. 그러면요 들어가서 그냥 피곤했다가 그 소리 듣고 힘이 나가지고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단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아직까지 은혜롭다는 소리를 아직도 못 듣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이거.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지 마라. 그 소리 한번 들었으면 나도 원이 없겠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윤 장로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그 소리는 뭐 하겠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내가 치유 목사님 나오고 어쩌면 그게 똑같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감사봐. 내가 아까 설교 몇 시에 시작했지? 장로님 몇 시에 시작했죠? 나 설교 시작 몇 시에 했냐고? 예? 담임 목사님 몇 시에 시작했죠? 예? 지금 50분 됐어요? 아니 설교한 지 몇 분 됐냐니까. 예? 할렐루야! 어느 분이요? 일어나봐. 야, 우리 장로님 최고요. 이 정도가 돼야 될 수준이.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아유, 뭐 10분밖에 안 됐다. 이야, 할렐루야. 참, 연속극을 봐도 영화를 봐도 1시간이 휘딱 지나가는데 지금 내가 한 3, 40분 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됐다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참,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교회가 매면 하늘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묶으면 하늘도 묶고 교회에서 풀어주면 하늘도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로 구성이 됩니다. 본질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신적 요소입니다. 이거는 피 흘리기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원수마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진리, 이 모든 것은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절대로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비본질,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나 정관이나 규칙이나 예산이나 목회 방침이나 시스템이나 매뉴얼, 직책 다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비본질 가지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중 하나는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그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비본질 요소가 본질 요소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교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장안에 소문나는 교회로 PR이 됐습니다. PR은 뭐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거예요. PR은 뭐냐? 피 흘리기까지 알리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하면 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지금 다 소문났고, 우리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장로님들 한결같이 얼마나 참 은혜롭고 참 좋습니까? 이번에 새로 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정말 은혜로워요. 그 다음에 우리 재직들, 우리 젊은이들, 내가 지난번에 몽골에도 한번 가보니까, 야, 그 몽골에 교회 세워가지고 그거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참 성견지명이더라고. 그 몽골 땅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교육자들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이 괜찮으니까 부목사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또 이게 모이고, 장로님들 재직 다 똑같아.
담임 목사님이 비딱해가지고요 좀 거시기 해봐요. 그거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 저 양반 얼굴 보세요. 누가 저 양반 보고 성질내게 생겼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롭게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본질 문제면 몰라도 비본질 문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본질을 앞장 세우면 교회는 화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쇠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앞장 세우는 교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언약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영국에는 언약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왕은 많은 언약도들을 불러내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단두대로 데려왔습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단두대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1만 8천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1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도 많지만 그런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공항에 가면은요 이슬람 신도들이 머리를 박고 공항에서요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팔아가지고 십자가 단체로 거기에 술집이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는 외부로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로마 지구 왜 멸망했습니까? 내부로부터의 싸움이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비본질 문제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비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하고 화합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안에서 단합된 역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기본이 딱 되면요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1월 둘째 주에 세den교회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 연이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 중소기업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도 참석했지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총회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감사해가지고 롯데에서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고마우신 분들에서 고마우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9월에 총회장 되시는데 그 왕성하게 일하는 게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중소기업 하는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다 오셔서 그날 그 대접을 하시고 했는데요, 제가 금액은 안 밝히지만은 그분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10의 1조를 항상 드리고, 그 10의 1조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하면 2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9조까지 드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껏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다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음껏 날개를 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된 안식,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불난나면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다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 서기하면서 교회 불난난 교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지만은, 오늘까지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우리 젊은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공간이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좋은 터전,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고속도로 또 이 사거리 다 이 한 모퉁이에 하나님이 종교부지를 주셨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은 예수님 믿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니, 여러분, 우리 평양도회 안에 일사랑교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앞으로의 장로회장도 여기서 지금 나오시지, 또 이번에 분회장도 이제 나오실 거지, 또 남전대 회장님도 이제 나오시지. 아멘이 없어 어떻게? 노예 분회장님도 나오실 거지. 앞으로 장로회 회장님도 나오실 거지. 저는 얘기 안 들어도 돼요. 다
믿고 아멘 하세요. 남전대 회장님도 나오실 거지 앞으로. 주일학교연합회 회장도 이미 나왔지. 이런 축복이 세상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정로회 회계도 이미 나왔지. 또 있습니까?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 이건 여러분 한 교회에서요 한 사람 나올도 될똥말똥이야. 이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권병을. 에? 우리 조장로님도 이번에 이제 분회장 올라가실 거예요. 선포합니다 이번에. 에? 할렐루야. 누구든지 까불면 내가 헤딩으로 박을 테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요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교단이 너무 어지럽고 한국교회 너무나 지금 힘들고 우리 합동측 위상이 다 땅에 떨어지고 한국교회 단합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합동측이 1만 3천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은 통합된 역사에 가면요 군소교단만도 못합니다. 지금 완전히 날개를 꺾여버려요. 독수리 날개 꺾이면 참새만도 못하는 거예요. 참새는 삐약삐약하고 삐약삐약 날아가는데 독수리 날개 꺾으면 아무리 커도 이거 뒤뚱뒤뚱 날아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김재나 목사님은 총회장을 나가라. 부족한 저에게 격려도 해주고 우리 평양노회가 총회장을 한번 배출했어요. 목사님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단 이제 좀 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었던 명예, 잃었던 힘, 머리 잘린 삼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이 희생의 길입니다. 목회하면서 갈 수 있도록 총회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오래 되는 거예요. 사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죠. 그렇다고 무슨 뭐 대우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가 우리 목사님과 상의하고 평양로의 증인을 다 주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26일 날 투표를 합니다. 자그마치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6명에서 7명입니다. 6대1에서 7대1의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되면은 내 목회도 잘하니 감사, 되면은 내가 3년 희생하고 우리 교단을 좀 반석에 한번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